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25절.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바울은 이제 예언자들의 시대로 옮겨갑니다. 로마서 9장에서 구약 전체를 꿰뚫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인용은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여줍니다. 호세아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서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이방인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자신의 백성을 혈통적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실 권리가 있습니다. 불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이방인이 유대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주께로 찾아오면 그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열렬한 복음 수용은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부르고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7절.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닌 자요 사랑받지 못한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남은 자 개념을 불러와야 할 만큼 소수만이 하나님 백성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바울은 이사야서 10장 22절을 통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신 것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남은 자 개념을 역으로 적용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백성을 심판하면서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남은 자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려는 은혜로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남겨두신 씨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긍휼을 입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것이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수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현 상황은 분명 심판을 받아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파멸은 아닙니다. 이 씨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씨의 존재입니다. 바울 메시지의 요점은 하나님이 앞으로 만드실 나라는 버림받은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중에서 약속된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0, 31절.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이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과 소수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바울은 뒤바뀐 상황을 설명합니다. 의를 추구한 유대인들은 이르지 못했고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힘써 추구하던 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얻은 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얻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이방인들로 의를 얻게 함으로써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의를 얻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32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들에 기초하여 의를 추구했는데 바울은 이것이 그들의 실족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걸림돌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고 여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엄격한 율법 준수를 통해 의를 얻으려 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공로가 아닌 자기 피로 대속한다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신칭의를 기쁨으로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거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생각을 포기하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놓으신 이 걸림돌, 거치는 바위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삶의 기초로 삼으며 그 위에 건축하든지 그 반석에 부딪혀 걸려 넘어지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큐티하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 내 마음의 정욕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나는 나를 옳게 여기지만 말씀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폭로되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내 의를 세우려 애쓰는 삶을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짐이 수치가 아니라 구원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